2024년도 5월 18일 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슴 아픈 광주 항쟁사건 민주화 운동에 많은 분들이 희생된 날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환란이 많은지 가슴 아픕니다. 외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렇게 무슨 쿠데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막 민주화 운동을 해. 적으로 생각하고 총칼로 그냥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 시절 참 그 많은 분들이 아깝게 희생되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다가 여러분 이 나라가 왜 독재주의로 나가려고 아무튼 대형 사고는 벌어졌는데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 다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요즘은 무슨 특검이니 뭐냐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수사계통에서 그냥 안일하게 처리하니까 국민의 대변인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또 법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나라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 사법부의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는 그 사법부가 사기꾼, 그것도 상습 사기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소속인 변호사 백형기가 현직 서울중앙지방 법원 정의철 강사나 판사를 모의를 해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받아 그것도 변론기일이 다 지나고 선고기일이야 하루 앞둔 103일 만에 소송 부본받은 지 103일 만에 민사소송법에는 256개에 보면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하고 103일 만에 제출한 것도 받아서 그러니까 민사소송이요 법률 조항이 그 있으나 마나요. 헌법 103조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 판결한다, 법관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헌법도 무시하고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신이 성실 국가 소송 수행자인 임기련 씨는 신이 성실 찾아서 왔는데 거의 민사소송법에 신이 성실이 있어요. 그러니 그건 다른 조항도 지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지금은 법관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법정을 바꿔야 돼요. 판사고 검사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판결한다 이렇게 법조항 헌법 103조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돈벌이 하는 돈이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그것도 항소법원 판사나 대법원이 대법관이나 그런 자들이 쓰레기 같은 법관들 아니에요? 올바른 법관이라면 헌법 103조를 지켜야지. 그게 올바른 법관인지 어때? 저는 14년째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아주 그냥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도 같아가지고 변호사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산정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앞에 묻자 쓴다? 참 과간이라고 할까? 하여튼 끝까지 갑니다. 중단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순교의 정신으로 가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 사법부가 올바른 사법부로 개혁되지 않은 이상 우물 안에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다 오염시켜갖고 신성한 사법부를 명예를 훼손하고 썩어 빠진 인간들 그의 판사라고. 아이고, 아니
공탁금을 받아갔는데 또 신청한 것을 그것을 다시 공탁금을 내라고 그래 또 뺏어가 펜치하는 그게 거의 법이 거의 저 판사예요? 사기꾼이지.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이제 15장 창세기 15장 강의로 넘어가서 1절입니다. 이후에인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후에라는 말씀은 승리한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저 바빌론의 네 왕을 쳐서 승리했으니까 큰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바빌론 지방이 얼마나 강한 곳입니다. 인류 문화의 발상지가 바빌로니아와 에집트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그쪽에서 가나안으로 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한 나라를 쳐서 믿음으로 이겼어요. 또 멜기세덱에게 말씀을 배웠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내게 승리를 주셨다. 네가 전술을 잘 사용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네 집 종자들이 용감해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것을 배웠어요. 승리하고 신령한 말씀을 받은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체험을 한 후에도 사람이 약해질 수 있다 이 말씀. 우리가 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체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 깨어있지 아니하여서 말씀을 계속 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체험을 했더라도 오래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말씀을 실수를 했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후에라고 큰 권능을 받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또 약해질 수가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으로 다 되는 줄 아는데 어떤 분은요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무슨 그런 의미로 오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야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온다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의사도 필요 없지 다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응? 교회에 오시는 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이비 종교들이 귀신아 나가 하면 퍽 쓰러지고 바로한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네 백성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지요. 그래서 거의 10가지 재앙을 내내는데 그 요술 박사를 그 애국에서도 불러다가 모세가 하는 대로 지팡이를 넣었더니 뱀이 변하니까 그네들도 뱀이 되고 그렇거든요.
별것 아니네 뭐. 귀신도 병을 고쳐요. 지금 사이비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병 고치면 뭐예요? 오래 살면 뭐예요? 영 구원받지 않으면 한 번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건데, 그것이 키포인트인데 완전히 핵심인데,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 같은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 싸개로 보호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죽는데 다시 부활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기도해서 제 마음이 약해지려 합니다. 큰 승리를 했는데도 지금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아무리 가면적으로 살아도 여러분 속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감히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심령도 아시고,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시험했지만 그가 약해졌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가라사대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때로는 풀이 푹 죽어 있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침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축 쳐져서 풀 죽어 있을 때 내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들어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아버지 이렇게 강하에 이렇게 백다성이 강한 곳에 보내주셨어요. 인사에도 인사 안 받고 길을 막 그냥 돌아서는 이런 곳에 처음에 오니까 너무나 백다성이 강해가지고 정이 안 붙어요. 어떻게 된 바인지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고 얼마나 무한한지 제가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런 곳에 이 종을 보냈습니까? 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종을
모세같이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여기요 감리교 텃세가 세가지고요 어떤 감리교 목사는 그 좀 교만했더니 장로교 목사,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그랬대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하찮 어이가 없어서 아니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총회 소속이 이 대한민국이 교단 중에 장자교단이고 성경적으로 가장 잘 가르치는 보수교단을 갖다가 뭐 이단 속아 웃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감리교 목사 저 밑으로 내쫓아 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다 체험을 해요. 저를 대적하고 저를 하는 괴롭히는 자는요, 제가 하나님 그냥 뒤만 졸졸 따라다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다 해버려요. 생명을 쳐버리고 그냥 잘못된 불의한 것도 다 쳐버려요. 여러분 젊었다고 오래 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갑자기 교통사고 납니까? 갑자기 어떻게 무슨 뭐 병이 생깁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그냥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인사가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상 중에 라고 말씀은 이 말씀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주세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 해서 나도 봐야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었으니 나도 음성으로 들어야 은혜 받는 것 아닌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적당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적당한 방법으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남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조용히 목사 흉내내려고 그냥 목소리 설교를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참 나 참 그런 거 보면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대로 사명 감당하면 될걸. 예.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함과 의심을 하셨어. 그의 믿음이 왜 약해졌느냐. 육신은 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무슨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믿음의 마음이 약해서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후에 들어오 말라 하셨는데 왜 들어오 말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바빌론 사람들을 패하여 쫓겨갔지만 다시 힘을 모아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맛보여 주자 하면서 얼마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저기 그래서 염려가 생겼어요. 사람이라는 게 꼭 그래요. 큰 승리하고 난 뒤에 은퇴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없을 거다. 이보다 더 큰 승리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때 은퇴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나. 이만할 때 그냥 그만둬야겠다. 현실 안주의 생각을 자주 해요. 대개 사람들은 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다 발휘를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은 대부분이 우리에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이 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가지 다 지혜를 다 주시고 근데 그걸 다 써먹지를 못해.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연세가 많은 대로 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거창한 일을 못해도 하나님 주신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신창이가 지금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 몸뚱아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 주치의사한테 가서 피검사를 해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금식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절로 지팡이를 의하고 그러면서도 사력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제가 힘이 부족하면 힘 있는 자를 붙여주세요. 어제 교회 주위가 어떻게 좀 깨끗해야 저는 지저분한 걸 못 봐요. 그래서 그냥 풀도 좀 뽑고 그냥 이 몸에 하나님 그냥 꽃도시 정리하고 그냥 또 심을 수 있는 건 청양고추나 또 하여튼 상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추가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먼저 야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식으로. 야채가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육식을 주시는 건데 그 육식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 두려운 생각 마시고 두려운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요. 불신에서 와요. 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게 믿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도 충고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여 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하셨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는 무엇을 말하냐? 믿음이 적다는 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나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리 믿음이 없나? 믿음이 적나? 하면서 옆에서 염려하는 건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
돈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걱정에 파묻혀서 꾸려다니고 하는 것을 볼 때 저 양반 기도를 하면 좋았겠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하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믿는 믿음으로 해나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적은 것. 자,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나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덩 빠졌어. 왜요? 내가 감히 물 위를 걸어가다니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풍덩 빠졌어. 예수님 보고 볼 때는 걸어갔어요. 네. 근데 자신을 보니까 풍덩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문제, 곧 이 땅 위에서 걸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못 믿었다는 말이 되겠어.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생활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의심을 많이 하는지 안 되더라 하면서 기도해봐도 안 되더구나 하면서 중얼거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믿사오니 아멘 하고는 보이는 것을 기도할 때는 자신이 없어지니까 주의 뜻이면 하고 많은데 왜 그러냐 하니 혹시나 들어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에게 잡혀나갈까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생명의 구원도 해주시지만은 우리 생활에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의 생활도 그의 환경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방패요 하셨어요. 너희 방패요 하신 것은 보면 아브라함이 물러갔던 바빌로니아 네 왕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방패다 하시고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 그늘 속에 숨어라. 그러면 내가 다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을 알면 방패 뒤에 가서 숨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가 두 가지가 있는 그냥 방패하면 큰 방패이고 손방패라고 하면 칼 싸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적지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했어요. 이 방패는 나무로 된 큰 방패인데 가죽을 입혀서 놓아서 저쪽에서 화살을 쏘면 몸 전체를 다 막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화살을 쏘면 방패에 꽂혀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불을 붙여 쏘는 화살을